지난 목요일은 6월 25일 6.25 전쟁 70주년 기념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에 일부러 강원도 철원에 있는 북한 노동 당사를 찾아갔습니다. 백마고지 옆에를 지나서 그곳을 가는데 거기에서 물론 6.25 전쟁의 의미도 살피겠지만 평화를 기원하는 연합 예배를 드린다고 했기 때문에 혹시 만날 수 있나 해서 갔습니다. 도착해 보니까 그 광장에 보슬비만 내리고 거기서 예배 드리려고 했던 이 예배팀은 바로 옆에 있는 철원 제1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는 철수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 예배에서 극동방송의 설립자 김장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누군가가 자유를 위해 목숨을 바쳤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자유를 이렇게 누리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 6월 12일에는 영락교에서 한국복음주의협회에 정기 모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연세대 연합신학대학 원장을 지냈던 역사학자 민경배 박사가 6.25 전쟁 70주년을 회고하는 주제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분이 발표한 내용 중에 남한, 북한 양쪽 군인들 또 국민들이 411만 명이 넘는 숫자가 죽음을 당했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유엔 연합군 그리고 중공군 이런 피해자들과 행불자 이산 가족을 포함하면 무려 84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죽은 사람들이 약 600만 명인데 이보다 더 많은 숫자가 피해를 봤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 김일성의 아버지가 김형직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교회 장로였다 이겁니다. 도대체 이 장로님이 어떻게 자식을 신앙으로 양육하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수백만 명을 죽이는 전쟁을 일으켰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6.25 전쟁 때 수많은 피해자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 중에 교역자들 순교자가 358명이 교회 파괴가 890곳입니다. 물론 학교, 가옥 이런 것은 제외하고입니다. 성도들의 순교자는 셀 수 없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몇 교회를 소개했는데 전남 영광에 있는 야월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에서는 9.28 수복기 일어나니까 제일 먼저 앞장서서 태극기를 들고 국군과 유엔군을 환영하면서 만세운동을 대한독립 만세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숨어있던 공산당 공비들이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야월교회 성도가 65명이 있는데 몽땅 순교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또 염산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는 100여 명의 성도들 중에서 저는 총회 때 우리 노예 총대들을 일부러 제가 밥 사주면서 거기까지 가보자고 대전에서 총회할 때 그곳까지 일부러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거기를 현장을 보여주었는데, 이 염산교회는 100명의 성도들 중에 77명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앞에, 바로 교회 앞에 바닷가가 있는데, 거기에 이 모양들을 돌멩이에 묶어놓은 이렇게 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모든 전시품들이 진열되는데,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77명이나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충남 논산에 있는 병천리에 있는 병천성결교회는 66명의 순교자를 낸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특이한 게 예배당 옆에 66명의 순교자를 기념하는 순교 기념탑이 있어요. 그런데 인천 상륙작전으로 이 공산당들이 불리해지니까 후퇴를 하면서 당황하면서 후퇴하면서 한 일이 예수쟁이들을 다 죽여야 되겠다고 바로 이 병천 성결교에 쳐들어가서 아주 어른부터 어린아이까지 무작정 삽과 죽창으로 또는 몽둥이로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이렇게 죽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정수일 집사님은 임신을 했어요. 곧 해산하기 직전에 임신을 하고 10살짜리 아들을 품에 안고 함께 셋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순교 당한 사람들이 전부 다 두 손 들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순교를 당했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나중에 이분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순교 기념탑을 이렇게 세웠는데 66명이기 때문에 66조각의 대리석으로 기도하는 모습에 양손을 딱 벌린 하늘을 향해서 바라보는 이 기도하는 모습으로 탑을 이렇게 쭉 4군데 이렇게 세워서 기념탑으로 그들을 기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 제가 이 교회들에게 있었다면은, 야월교회니 염산교회니 병천 성결교회니 이런 교회에 내가 있었다면은 공산당이 올 때 도망갔을까? 숨었을까? 아니면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하면서 순교를 당했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성도였다면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다. 원래 기독교는 순교자의 피에 의해서 성장하고 전파되었습니다. 한글 사전에 순교란 어떤 억압이나 박해도 참으면서 자기 종교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을 순교라고 했어요. 순교자란 이 헬라어의 말은 마르투스인데, 이 마르투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에는 증인이란 뜻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증인. 그러니까 뭐냐면은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입니다 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증인이 곧 순교 정신을 가지고 증인이 되어야 되고, 증인 노릇하다가 순교를 당하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순교자는 마르투스다. 거기에는 증인이다. 이런 의미가 있다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시는 명령이,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 뭐였습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온 예루살렘과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했어요. 땅끝까지 가면서 순교자가 되라, 이런 의미라 이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수많은 순교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 말을 잘 믿고 나도 예수 믿고 복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데, 이 말만 믿고 예수 믿는 사람은 잘못 믿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 믿고 복받은 사람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어요. 성경 속에서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또는 다윗이니 솔로몬이, 이런 사람들은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그 과정에는 순교자 정신으로 살아왔어요. 환난과 핍박을 넘긴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예수 믿고 복은커녕 순교당한 사람들도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으면은 너희들이 순교당할 수도 있다. 나를 믿으면은 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나를 증언하는 증인 그 일을 하는 것 때문에 너희들이 핍박을 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나를 믿어야 한다. 이런 의미로 말을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이 박해 속에는 순교가 들어간 말입니다.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핍박을 받을 때 하늘의 상이 있다. 마태복음 10장 39절에 보면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은 자는 얻으리라. 마태복음 24장 9절에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교회 다닌다고 신앙을 지킨다고 너희를 죽일 것이다 이겁니다.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믿는 사람은 순교를 당할 수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고 믿는 사람이 환난을 당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슬쩍이 자기는 순교도 안 당하고 환난도 안 당하고, 그게 아니라 예수님 본인도 30대 젊은 나이에 순교를 당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신앙을 지키는 사람은 순교를 당할 수 있다. 그런데 예수님 자신도 순교를 당하셨다 이 말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최초의 순교자는 스데반 집사님이시에요. 의외로 스데반 집사님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성도들이 많아지니까 임직자를 세워서 성도를 섬기는 일을 하려고 7명의 안수 집사를 세우는데 그 중에 한 명입니다. 세울 때 조건이 있었어요. 성령 충만한 자, 지혜가 충만한 자, 하나님께 칭찬 듣고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도 칭찬 듣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분의 신앙생활이 어떻고 인간 생활이 어떻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안수 집사가 된 후에 성령 충만함 가운데 열심히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핍박했지만 멈추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결국은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일당에 의해서 돌을 맞아서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이 사방에서 돌이 날라올 때 그 모습이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내가 지금 돌 맞아 죽을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다가 지금 내가 죽어가는데 나를 섬겨주세요. 나를 때리는 저들을 처벌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런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방에 돌이 날라오는데 몸을 가눌 수도 없었을 텐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보인다. 예수님께서 보좌 위에 서 계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마지막 기도를 큰 소리로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 그리고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숨을 거둡니다. 구약 성경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그는 순교자는 아니지만 순교자의 삶을 살았어요. 순교자 정신으로, 순교자 신앙을 가지고 순교자처럼 살았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와서 그 중에 몇 명을 왕궁에서 교육시킬 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게, 특혜를, 일반적으로 볼 때는 특혜인데 신앙적으로 볼 때는 영혼을 죽이는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습니다. 이때 그들은 뜻을 정했습니다.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 성경을 어기지 않겠다. 계명을 지키겠다. 첫째, 둘째 계명인 나 외에 다른 성경을 이 말씀을 붙잡고 뜻을 정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이 음식을 거절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기 시작을 합니다. 나중에 통치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이상한 신비한 꿈을 꾸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합니다. 해석하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는데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 버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알려준 대로 가서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이 왕이 꿈도 얘기해 주지 않고 내가 꿈을 꿨는데 이 꿈을 해석하라고 하는데 어느 누가 해석하겠습니까? 꿈을 얘기도 안 해주는데. 그런데 다니엘이 꿈을 하나님이 알려준 대로 이런 꿈을 꿨다. 내용은 이거다. 그래서 그대로 얘기해서 느부갓네살 왕, 당시 천하를 지배하던 이 왕이 다윗에게, 이 다니엘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보상을 주고 나라의 총리로 최고 지도자의 자리에 앉힙니다. 이때 다니엘이 추천합니다. 자기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포로 시작할 때부터 뜻을 같이 정하고 말씀대로 산 이들을 추천해서 지역의 관리, 오늘 우리나라로 말하면 도지사들이 되게 합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월이 흐른 후에 교만해져서 금신상을 만듭니다.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당시 전 세계를 지배해서 세웠던 총독들과 그 나라의 최고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 금신상을 절하게 합니다. 절하지 않은 사람은 뜨거운 풀무불에 태워 사형시키게끔 정해놨습니다. 모두 다 와서 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다니엘은 참여를 안 해버립니다. 여러분, 대통령 취임식 때 대통령이 임명한 총리가 대통령 취임식장에 참여 안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국경일에 대통령과 산부 요인이 다 참여하는데 총리가 그 자리에 안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죽으면 죽으리래요. 참여를 안 해버립니다. 세 친구는 참여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모두 다 악기가 요란하게 울려 퍼질 때 절을 해야 되는데 세 친구는 절을 하지 않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 말라는 계명을 붙잡고 않습니다. 고발을 합니다. 왕이 분노했어요. 포로였는데 특혜를 주어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도지사격 되는 그런 자리 벼슬을 높이 세워줬는데도 나를 배신해. 다시 그들을 불렀습니다. 그 내용의 말씀이 다니엘서 3장 13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니 사실이냐? 그럽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번 기회를 줍니다. 15절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불불 가운데에 던지어 놓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냐?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으로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빨리 해라 이렇게 하니까 이 세 친구가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소서. 당시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통치자 느부갓네살 왕이 데려다 놓고 명령을 했어요. 금신상에 절하면 그러지 않으면 풀무불에 넣겠다. 지금 빨리 해라. 그런데도 그 즉시 이 세 친구는 왕이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불무불에 던진다 할 때 불무불에 던지면 내가 믿는 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낼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지 않고 그 불 속에 다 죽게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 그 금신상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딱 거절을 합니다. 그럼 우리 인간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단호한 신앙, 순교자의 신앙을 가진 겁니다. 이때 이 느부갓네살 왕이 분노가 더 올라서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이 세 명을 꽁꽁 묶어서 거기에 던져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던져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 친구를 거기서 타지 않게 다시 나와주게 해준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성경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칼로 죽임을 당하고 톱으로 목베임을 당하고 거꾸로 십자를 매달려 죽기도 하고 굶겨 죽기도 하고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많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복음이 전파되려는 과정에 교회사 역사 속에도 이런 순교자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기독교 복음은 순교자의 피를 통해서 전파되고 성장한다고. 복음이 전한 곳곳에 순교의 피가 없는 곳이 없어요. 한 분을 소개하면은 이안우스입니다. 제 나름대로 세계 여러 곳을 다녔는데 다시 한번 꼭 가고 싶은 곳이 어디냐고 물어본다면은 저는 미국도 중국도 일본도 서유럽도 아니고 이 동유럽의 작은 나라 체코의 수도 프라하를 다시 가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정말 한번 다시 가고 싶어요. 이 프라하 거기에는 구시가지 주변에 아주 정말 기념할 만한 곳들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천문시계라고 세계의 표준시계가 거기 있어요. 그리고 음악가 바흐가 음악 감독을 했다가는 트인 성당이 거기 있어요. 그리고 모차르트가 올겐 연주했다는 그 올겐이 지금도 있는 니콜라스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라하 성이 언덕에 아름답게 있고 까를교가 있고 세계 유명한 정말 관광지입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다시 가고 싶은 게 아니라 이 프라하 수도의 시가지에 우뚝 서 있는 제가 존경하는 순교자 야한 후스의 동상이 거기 있어요. 야한 후스는 가난한 빈농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야한 후스는 프라하의 대학의 신학과 문학을 그 대학에서 배웁니다. 그리고 사제 서품을 받아 신부가 됩니다. 그 학교 프라하 대학의 교수가 되고 나중에는 총장도 됩니다. 성당의 주임 신부도 되고 설교자도 되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체코의 민족 운동을 일으키는 그런 민족 지도자 역할도 합니다. 찬송과 복음 운동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야한 후스가 신부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신앙생활하면서 가르치기도 하고 이럴 때 교계 지도자를 보니까 교계 지도자들이 다 부패했어요. 당시 이 중세 시대의 교황과 대주교는 그 지역의 대표 신부입니다. 그 다음에 추기경들, 대주교, 추기경들, 그 다음에 신부들, 이 교계 지도자들, 모든 성직자들이 다 타락했어요. 대표적인 것이 성직을 돈 주고 사고 파는 겁니다. 학교를 나가서 수련을 받고 학문을 배우고 연단을 받아서 주의 종이 되는 게 아니라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최상위권의 모든 존중을 받고 지도자로 살았고 부를 누르면서 존경을 받으면서 살았어요. 겉모양은 그런데 속으로 보는 부패도 모든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나 할 것 없이 가장 되고 싶은 자리가 종교 지도자 자리. 그런데 이것을 돈 주고 사기도 하고 판매하는 겁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다는 면죄부를 파는 겁니다. 성당을 세우겠다고 하는데 건축원금이 없으니까 면죄부를 팔아서 나중에는 죽은 조상들이 죄까지도 면죄부만 사면 그들이 천국으로 올라간다. 이렇게까지 속였습니다. 야한 후스는 성경 중심의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없는 죄들을 그리고 막 만들어내는데 신도들은 모르는 거예요. 왜? 그 당시에 이 성경을 성도들은 가지고 있지를 못했어요. 오직 신부들, 사제들만 성경을 봐. 그런지 성경을 이러고 올바르게 가르치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저 강단에서 사제가 외치는 말이 그게 교육이고 그게 진리고 그게 맞는 줄 아는 겁니다. 교황청에서 교황이 전하는 말은 성경보다 권위가 동등하거나 위에 있거나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뭔지 몰라는 거예요. 그래서 면죄부가 성경에 있는 줄 알아. 하나님이 그렇게 시킨 줄 알아. 그래서 야한 후스가 이래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겠다. 외치는 겁니다. 잘못됐다. 설교할 때, 글을 쓸 때, 가르칠 때 이건 잘못됐다. 교황이 잘못한 거고 추기경이 잘못한 거다. 우리 사제들이 잘못된 거다. 잘못 가르치고 있다. 또 그 중에 하나도 성찬식 때 성경에는 예수님이 직접 성찬 집례할 때 포도주와 떡을 먹게 했는데 포도주는 신부들만 마시고 성도들은 떡만 주는 거예요. 지금도 천주교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성경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그래서 그가 핵심적으로 외치는 내용이 크리스찬들이요, 진리를 찾아라.
진리의 귀를 기울여라. 진리를 배워라. 진리를 사랑하라. 진리를 외쳐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진리를 사수해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교양청에서 난리가 났어요. 체코의 한 사제가 온갖 비리를 다 폭로한다고, 이게 퍼지기 시작해서 신도들이 동요하고 있다고, 가만히 뒀다가는 이게 유럽 전체에 퍼져서 우리들이 다 무너질 것 같다고 그렇게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 야한 후스를 처형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콘스탄틴 공회를 개최합니다. 그리고 야한 후스를 초청합니다. 생명의 위협이 있어서 안 가려고 하는데 당시 신성 로마 황제가 서신을 보냅니다. 편지를 보냅니다. 너의 신분을 보장해 줄게 오라 그럽니다. 이게 가짜, 거짓이. 그런데도 야누스는 황제가 약속했는데, 그리고 갑니다. 가서 내가 교황 앞에서, 추기경들 앞에서 잘못됐다고 외쳐야 되겠다. 갑니다. 도착하자마자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그를 이단이라는 굴대를 씌워서 화형시켜버립니다. 야누스가 죽기 전 감옥에서 최후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문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여, 나는 비록 약하나 당신의 뒤를 쫓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나의 영혼을 강건하게 하셔서 기꺼이 순교를 감당하게 하소서. 만약 육신이 약하거든 당신의 은혜로 앞장을 세우소서. 주여, 당신이 아니면 당신을 위하여 잔인한 죽음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나에게 두려움이 없는 심장과 올바른 신앙과 요동치지 않는 소망과 완전한 사랑을 주옵소서. 당신을 위해 인내와 기쁨으로 저의 생명을 바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예언을 합니다. 너희가 지금 나를, 이 거위를 구워 먹지만, 이 거위는 야한 후스의, 이 후스가 거위란 뜻이야. 너희가 지금 나를 이렇게 화형시키지만 이 말입니다. 100년 후에는 너희들이 절대로 구워 먹을 수 없는 백조가 나타날 것이다. 예언을 그렇게 하고 화형을 당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예언대로 100년 후에는 종교를 완전히 개혁에 성공한 마르틴 루터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종교를 개혁을 완성을 시킵니다. 야누스 동상 밑에는 서로 사랑하고 모두에게 진리를 베풀라는 글이 적어져 있습니다. 이 동상 앞에 서면은 찬송가 336장이 떠오릅니다. 우리 1절만 한번 같이 불러봅시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용인에 가면 한국교회 순교자 기념관이 있습니다. 저는 몇 번 그걸 가봤는데 가볼 때마다 정말 마음을 새롭게 다짐합니다. 그 건물 3층에는 600여 명의 순교자들을 사진이 있고 그 내용이 기록되어 소개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600여 명 쭉 돌아보면은 맨 마지막 액자에는 사진이 없어요. 거기는 거울이 있어요. 쭉 돌다가 저는 맨 처음에 갔을 때는 깜짝 놀랐어요. 충격을 먹었어요.
갑자기 순교자들 다 하는데 거기에 내 얼굴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다 순교인데 너는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이 사람들의 순교 정신을 이어받고 살아라. 너도 순교자가 되어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 후로 자꾸 많은 사람 그리 데려갑니다. 지난번 청지기 대학생들, 우리 교회 청지기 대학생들 졸업 여행을 그리 데려왔어요. 거기 서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안 쓰려고 그래요. 거기는 죽어야 순교자야 되니까 잘 안 쓰려고 그래요. 교역자들도 데리고 가서 거기 서라면은 도망가요. 그 거울에 딱 보면은 당신이 순교자가 돼요. 한 분 순교 신앙으로 산 권사님 한 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주도 올레길 13코스에 보면은 가장 작은 교회, 순례자의 교회란 교회가 예쁘게 서 있습니다. 정말 작은 교회예요. 우리가 한 2, 3년 전에 우리 교회, 본교회 교역자 수련회를 가서 그곳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 안에는 얼마나 작은지 4명에서 5명이 앉으면 꽉 차요. 그렇게 작은 교회예요. 근데 그곳에 앉으면은 이상해집니다. 겸손해져요. 그리고 욕심이 사라져요. 평온해져요. 그리고 예수님과 1대1로 깊은 대화를 나눠지는 것 같아요. 거기를 들어갈, 그 교회 가려면은 좁은 문이라고 하는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게끔 해놨어요. 이 작은 교회, 순례자의 교회를 세우는데, 건축하는데 건축 헌금이 필요하잖아요. 어려움이 있는 소식을 포항에 있는 정필란 권사님이 이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은 말기 암병 환자예요. 그래, 죽음을 앞두고 주 앞에 설 걸 생각하니까 너무 부끄러워요. 내가 한평생 주님 앞에 해놓은 일이 아무것도 없네. 권사라고 했는데 내가 뭘 했냐. 그런데 바로 그때 이거 어떠하나. 이제 난 곧 세상 떠날 때 주 앞에 설 텐데. 이럴 때 그 소식을 듣고 내가 몸으로 순교는 못하지만 물질 순교를 하자고 그 작은 순례자의 교회에 헌금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헌당을 하게 됩니다. 이런 간증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꼭 물어본 게 있어요. 이 권사님 병이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나오면 어떠고 안 나오면 어때요? 그 순교자의 인생 마지막을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데 나았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옛날 성경에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겠다. 내가 죽도록 충성해라. 순교 정신으로 충성해라. 순교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충성해라, 이 말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은 예수 믿고 복받자, 예수 믿고 축복받자, 이 마음만 가지면은 우리 잘못 믿은 거예요. 오늘 성경은 순교, 헌신, 희생, 이것이 기독교의 참 씨앗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자기가 희생, 헌신하자면 그대로 있고, 죽음, 순교 정신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충성하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교 정신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